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잊어봐 바뀔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잊어봐 바뀔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어느 손도 없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어느 손도 없고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한 절이니까 한 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자신이 이 미래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악에서 그 악을 물리치는 이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또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위에는 항상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참 다행인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 강한 상대가 우리를 이게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센터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잖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 자동차를 거래하는 사람을 자동차 딜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자동차 딜러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잇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편은 참 고맙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참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또 말을 바꾸는구나. 그런데
참 대단했던 것이 뭐냐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막힘없이 막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막 둘러대는데 이거 참 소개받아서 한 것이라 가지고 면전에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알고도 당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얻게 하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디 사이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늑대들 사이로. 이 늑대들은 악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강하고 지혜롭고 강교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인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누구보다도 먼저 되는 그런 타깃이지요. 힘이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그리고 순진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약하고 순진하고 그런 존재를 어디 사이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늑대들 사이로.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존재들은요, 강한 자들과 좀 거리를 두고 좀 조용히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겠다. 악한 자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윗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3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였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왕이에요. 남과 북 중에 남쪽 반쪽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북쪽의 이스라엘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하게 제압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그들이 한풀 꺾여져 있지만 상대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쉽다고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힘으로 제압하기가 너무 벅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들은 굉장히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록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약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나는 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 힘이 세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 강교하고 지혜롭고 강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도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강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올해 우리는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기회의 땅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끌어와서 주도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해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막 주도를 해가지고 이끌고 바꾸고 해가지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 우리가 참 비슷하구나. 다윗이 가야 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길도 멀고 험해요.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또 보여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우리 죽기 전에 한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산더머 산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3장과 4장은 이 권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굉장한 암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이 본문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5장으로 딱 접어드는 순간 다윗의 삶은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헤브론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3장과 4장이 있는데 3장과 4장에서 5장으로 점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장과 4장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5장에서 한 단계 점프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만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좀 빠져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라고 하는 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두 번 등장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주어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한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너무나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점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비록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악한 자들과 힘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게 했을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있잖아요. 마음 통하고 잘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막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가로막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척건들도 말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방으로 막히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다윗이 수도 없이 불렀다고 확신합니다. 이 찬양은요, 그가 힘이 없고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그때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18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총 7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성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성곽을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 그것을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산성이라고 하죠.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공격해올 때,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조차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그가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으나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다윗을 기억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이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일조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벅차다, 힘이 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보고 생각해보지만 뾰족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어떻게 쓰든지 몸부림쳐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송곳처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새벽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참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붙드시는 주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강함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